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 지연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이셨습니까? 아마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이라고 모두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도에 응답이 없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들을 버리신 것 같고 또 그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 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분명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은 결코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의 방식이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시고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시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번 한 주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심어주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수많은 순간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 장면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특별히 오늘 시편 13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끝없는 침묵 속에서 괴로워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그 침묵의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또 이러한 침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배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적이 없는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끊임없이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땅속에서 싹이 트기 전에 겉으로 먼저 싹이 드러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자리 잡냐면은 바로 뿌리가 먼저 자리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은 사람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씨앗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붙잡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기에,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침묵은 정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장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깊은 침묵의 시간을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이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들은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 그 신앙의 뿌리를 붙잡고 고난 가운데 더 깊이 내리라는 하나님의 초대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며,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 없는 기초 위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드는 신뢰의 훈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결과와 그리고 증거만을 찾고 원하죠. 기도하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확인할 만한 사건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론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억울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고통도 욥 인생 가운데 수차례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도 듣지 못한 채 철저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은 어떠했습니까? 중요한 건 그 침묵의 시간은 결코 버림의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을 준비시켜 주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 둘씩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의 모든 고난의 순간들이 바로 그가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의 인생에 있어 마치 모든 소망이 다 끝난 줄로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 눈에 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후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 침묵 이후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이 분명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변화는 없고 오히려 상황이 점점점 나빠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게 만드는, 신뢰를 배우게 하는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히브리서를 보면 그 히브리서에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모두 보이는 것을 붙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붙들고 살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섭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침묵은 오히려 하나님의 초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감정에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죠. 은혜로운 찬양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 중에 특별한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 중에 감정이 조금 줄어들거나 마치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혹시 떠나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소중하죠? 하지만 감정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바로 진리 위에 서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인 임재를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홍해를 그들 눈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셨고 만나 또한 내려주셨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들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들은 갑자기 180도 변해버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 인생 가운데, 우리들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임재가 분명히 그들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은 오히려 더 깊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단순히 감각적인 체험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말씀이라는 그 진리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긴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고 말씀과 언약만을 붙들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우리가 보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있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되어서 그들은 두려워서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비록 분명 또 감정으로는 절망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었지만 진리로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꼭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더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급히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찾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의도적으로 나사로에게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요단강 저편에서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르시게 됩니다. 이틀을 머무는 사이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만 보면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아팠는데 바로 가셔야 되는데 바로 가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모두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더 크게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즉시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셨다면 그 사건만으로도 분명히 충분히 은혜일 수 있었겠지만 더 큰 사건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부활의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시간은 결코 버림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된 그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은 나중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 담긴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나중에 되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그 시간을 끝까지 견뎌내며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끝까지 하나님을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